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 이제 또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사도행전 저희가 4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하고 연속선상에 있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내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모티브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사건을 하나님이 쓰신 건데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나서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은 거예요.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잡아다가 가두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까지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예수님의 이름의 그 구원의 역사가 감격이고 은혜고 감사이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무시하고 또 그렇게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5살짜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영적으로 보면 미련한 자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너무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람들은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제 서재에도 이 책이 있는데 눈에 들어와서 책을 좀 얼마 전에 좀 읽었어요. 근데 그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미시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그들은 이렇게 모여 사는데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고립되어서, 분리되어서, 예를 들어 이들은 전기도 안 써요. 옷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식량도 다 자급자족하고,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보면 그냥 참 검소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근데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며 살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아미시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2006년 10월 2일입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에도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오늘날로 치면 공교육기관이 아니라 홈스쿨링하는 그런 조그마한 규모의 학교에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난입해서 총기를 휘둘러가지고 여자아이들 5명을 죽이고 또 5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착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그런 너무너무 순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난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가? 전 세계가 놀란 게 그 참혹한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게 이 찰스에 의해서 비참하게 딸이 죽은 그 부모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우리 아이를 죽인 그 찰스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용서하기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가 5명인데 한 아이의 가정만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그 딸아이가 죽은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이 그 유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이렇게 모여 살면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실천이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정도의 이 성자와 같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손장원 목사님이나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나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했던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공산당 안재선을 당신의 양아들로 삼은 것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 주님과 우리가 믿는 주님이 똑같은 거예요.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단했던 이유는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군가를 용납할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용서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여 자기 방어를 거부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나를 힘들게, 나를 어렵게,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또 용서하고 또 손 내밀고, 그렇죠? 그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귀하다, 대단하다, 정말 너무 감동이다, 이렇게 되지만 이 똑같은 아미시 공동체에 이 사람들의 용서를 보면서 혹자들은요, 미련하다, 바보 같다, 왜 당하고만 사냐, 법적으로 보상을 받든지 복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용서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나면 사실은 용서처럼 어려운 게 없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용서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따끔하게 내가 혼을 내야지, 아니면 적어도 큰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겠죠. 여러분, 이 아미시 사람들의 이 용서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될까요? 그게 뭐야? 십자가가 그게 뭐야? 바보같이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한 예수, 바보 같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미시 사람들을 바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사람의 용서도 이해가 못하는데 하나님의 용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 사람들의 지혜와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보통 사람들의 예상으로는 다리를 그냥 몽둥이로 부러뜨려야 정상이에요. 돌아가지도 않는 사람에게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세요. 빨리 내 재산이나 주세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생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자식이면 내쫓든지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끌어안죠. 옷을 새 옷으로 입히죠. 씻기죠. 반지를 끼워주죠. 잔치를 베풀어주죠. 나름 똑똑한 사람, 나름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동생의 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따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이놈에게 이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정서는요,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혼도 안 내고 따끔하게 벌도 주고 그래야 이놈이 정신 차리지요. 이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귀하다. 아버지의 선택이 귀하고 아버지의 선택이 지혜롭고 그 아버지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정서에 더 가깝겠나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요, 사람의 논리로는 십자가는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는 정말 은혜로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감사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지혜로는요, 십자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당시 제사장들, 백성의 관리들, 이 장로들의 반응을 보세요. 당연히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다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잡아 죽인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놀랍단 말인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명단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주범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반응인데 오히려 제자들을 겁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옥에 가두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예수는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은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침을 날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진짜 이단들에게 미혹돼서 그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감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사랑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천하보다 귀한 이름, 내 생명보다 귀하신 이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지금까지 전도해 왔잖아요. 전도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고요. 전도 컨퍼런스가 끝났다고 우리의 전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상을 받아서 곧 이제 인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익산 땅에 새 부흥을 주시는 날,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 드렸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노아도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빨리 타세요.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삭씩 다 들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때도 사람들은요 그 방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 살려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쳐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이 익산 땅에 열어주실 때, 우리 가정에 열어주실 때, 우리 직장과 학교에 열어주실 때 나는 준비가 되었냐 말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오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외칠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 발만 동동 구르다가 왜 내가 그때 쓰임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준비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외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런 후회가 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내가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 자신이 그랬지만 어느 날, 그날 그 순간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합니까? 나를 예수 믿도록 도와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지금이야, 아들아 딸아 너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이야. 오늘 너의 눈에 들어왔던 그 사람, 너의 눈에 들어왔던 그 가게, 너의 눈에 들어왔던 이 상황, 그때 내가 단 한마디라도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단 이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구원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만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정말 철통같이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도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아들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바위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익산 땅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익산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도록 그 쓰임받는 통로로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해가 아니에요. 사랑이고 믿음이고 감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하보다 귀한 이름,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2시 반에 모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